초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풍채가 왜소하고 고질적인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세기 AD 80년경에 문서로서 알려진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작은 키와 왜소한 체형, O자형 다리와 양쪽에 찢어진 눈썹, 그리고 몇 뿌리 코를 가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의 사실성에 의구심이 있지만은 바울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의 외모는 세련되지 못한 행동과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한 말솜씨와 연결이 되어서 그의 사도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재료로 작동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세우신 교회이며 장차 유럽 대륙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너무도 소중한 고린도 교회가 거짓된 무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싸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주석한 세계적인 성경 주경학자 박윤선 박사님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온건한 신자들을 상대로 권면한 것이라면 10장 이후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로 들을 상대한 것이기 때문에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영적 싸움은 순결해서만은 안 되고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외모로 판단하는 거짓 사도들과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을 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이 만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외모를 트집을 잡아서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고 매도했습니다.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면은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인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다. 또 헬라 철학가들처럼 수사학적인 언변이 부족하다. 그리고 권위 있고 위엄이 찬 태도가 바울에게는 부족하다. 환상과 신비 체험 등이 부족하다. 이런 말로서 바울을 평가지라 시켰습니다. 여기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성도들을 망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양육하여 세우는 데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대적들의 자기 자랑처럼 자기를 자랑하자면은 나는 조금도 지나칠 것이 없다.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온갖 시험이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것이 사도가 된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 자신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다. 마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교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자기 권세를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결코 참된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권세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에 대하여서 좀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공격을 하면서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거짓 사도들의 말이지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편지 쓰는 사람이나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나 나는 나다 이죠.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만났을 때는 얼굴을 대면해서는 약하다고 하고 멀어져서는 편지를 너희들을 협박을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여기 편지라는 말이 반복되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디모데를 보냈지만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지만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직접 에베소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던 바울마저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바울의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준엄한 편지,
지금 현재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고린도후서 3번째 편지 이를 쓰게 됩니다. 준엄한 편지입니다. 이때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자신들의 면전에서는 가슴 아픈 방문이었지요. 자신들의 면전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편지로서 자기들을 위협한다 라고 또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비난에 바울은 분명하게 해명을 합니다.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은 같은 사람이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로서의 권위로 편지를 쓰는 것이지 너희 면전이 무서워서 글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성도를 세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는 사도의 권세가 행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했을 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 편지인 준엄한 편지를 쓸 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면전에서 다루고 편지가 다른 그런 이중적인 내가 아니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세 번째 편지, 소실된 편지, 준엄한 편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단자들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이간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말이지요. 편지는 힘이 있고 무게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보니까 바울은 별 볼 일 없더라, 그 말이지요. 또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바울은 수사학자들처럼 설교를 잘 못한다고 조롱하는 그런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비난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했더니 또 일을 만들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헌금을 제안했더니 사익을 취하는 위선자다, 이런 말을 바울에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이한 신비 체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비 체험과 표적을 하나님 신앙의 핵심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다수의 고린도 교인들마저 바울의 편에서 그를 옹호하거나 위로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거짓 사도들의 비난은 집요했고 온 고린도 교회를 바울에게서 멀어지게 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부득불, 지금까지 안 했던 말, 부득불 자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었고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됐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교회를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평가절하하고 사대성을 무시를 하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밝히는 바울의 간증은 대략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3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라면서 바울은 사도로서 받은 고난을 고린도 교회 앞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 때문에 내가 부득불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이 일 외에는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사도된 바울의 마음이었다. 누가 약하면은 바울도 약했고 누가 실족하면은 바울 자신도 실족한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바울이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도자가 되었다 하거나 명예나 권리를 얻기 위함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장에서는 자신의 신비 체험을 또 간증합니다. 12장 1절과 2절에 무익하나마, 11장에서는 부득불, 그리고 12장에서는 무익하나마, 자신의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도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이런 표적도 없고 신비도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를 하니 바울은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2장 1절과 2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지금 14년 전에 자신의 신비 체험을 그가라고 합니다. 내라고 말을 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이거 바울 자기 얘기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 신비 체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신비 체험을 자랑을 하면서 바울은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 내가 무익하지만은 내가 말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바울의 겸손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라고 안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높아질까 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가 라고 합니다. 그때의 신비 체험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셋째 하늘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여기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14년 전에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14년 동안 이 신비에 대해서 침묵했을까요?
그것은 말하는 순간 영광스러운 복음을 훼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해지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될까봐 바울은 지금까지 침묵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비 체험은 그동안 고난을 참는 인내의 자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단자들이 바울은 신비 체험이 없는 자라고 공격하자 바울은 그제야 셋째 하늘을 본 그 체험을 간증을 합니다. 그것도 내가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하나님만 아신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 신비와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 장면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 체험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앙을 위하여 소중하게 간직할 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은 공개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비 체험은 자기 안에 감추어질 때에, 자기 속에 머물 때에 그것은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신비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14년 동안 그렇게 많은 환난을 받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신비 체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신의 신비 체험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과 그 수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처럼 신비 체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개인적인 신비 체험은 내 안에 숨겨지면 숨겨질수록 효력을 나타내는 것.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자랑한다.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는 그 영안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영향력을 차단을 시키고 고린도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 거짓 사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린도 교인처럼 그 목사를 비난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참 비참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목사를 욕을 합니다. 거기에서 잘한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당신은 용기가 있구나.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완전한 평가이고 최종적인 평가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알베노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이성적이며 남을 걱정해주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실수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좋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회적 심리적으로 특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누가 안 좋다, 누가 이상하다, 그 심리는 특이하다는 말이지요.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기 위치가, 자기 그득권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긍정적이보다는 냉소적이고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 전체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을 변호하는 자, 바울을 위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문제점과 잘못된 자아상을 찾아 영적인 수술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좀 모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하여 수사학과 외모를 앞세우고 추천서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추천서의 권위에 의존하여서 자기들이 사도임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추천하지도 않고 추천서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사도라고 자랑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추천서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사도들은 외모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그 외형적인 기준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1년 6개월간 머물렀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은 약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힘이 떨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부족한 것이 많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약하고 두렵고 떤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나타날까 싶어 바울은 떨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바울 자기 이름이 나타날까 싶어갖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했다고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바울의 말과 바울의 설득력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바울을 약했다. 바울은 두려워했다. 바울은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거짓 사도들과 대비되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울의 전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행위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자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굳게 결심한 겁니다. 앞달락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싸운다는 말은 이해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서 진흙탕에서 둘이 똑같이 더럽혀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주일 오후 고린도 강해에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 하는 설교를 주일 낮에 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이렇게 건너가서 7절부터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흙탕 싸움을, 이권 싸움을 한다. 그런 싸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자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부터 와서는 강력한 메시지로 거짓 사도들과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말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표현처럼 그래 보입니다. 여기 범위의 한계라는 말은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범위의 한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떠나가지고 자기들의 영역은 지키지 아니하고 저 이방인 교회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 권리를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줄로 채워준 구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구역을 떠나가고 여기 왜 왔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2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들이었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이들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구역을 나누어져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범위로 여겼습니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유대인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있는 유대인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에 약점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헬라 언어가 능통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도 다 섭렵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 즉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으로 나는 알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구역을 떠나갖고 여기에 왜 왔느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아주 실질적인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몰아내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자기 자랑은 분수를 넘어선 거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의 약점을 잡고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바울의 언변을 가지고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거짓말을 일삼았던 겁니다. 바울은 분수 이상의 것으로 자기의 영역을 넘어선 거짓 사도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남이 수고한 것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갈 계획을 했고, 로마를 넘어서서 저 서바나 스페인으로 땅끝으로 갈 계획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다는 자칭 사도들이 왜 남의 구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혼잡하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교인이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남의 선교 영역에 들어와서 바울의 업적이 자신들의 것인 양 가로채고 바울을 비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지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단들. 산 옮기기 전략이 있습니다. 교회 가만히 들어와 갖고 그 교회 자체를, 신천지 이단들이 그러지요. 그 교회 자체를 신천지에 넘겨버립니다. 그 산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습니까?
목사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산옮기기 전략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오늘날 신천지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만 쫓아내면 되거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뺏길 수 없다 이거지요. 저 고린도 교회를 보루로 삼아 센터를 삼아 갖고 내가 로마를 가야 되고 내가 저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여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선교 영역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너희 지경을 넘어 라는 말은 고린도 지역을 넘어 로마와 서바나에 이르는 바울의 전도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꿈인데, 나의 선교 계획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의 마음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금 풍비박산이 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랑, 주 안에서의 자랑. 이거는 우리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개구리의 소원은 큰 강가에 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는 연못에서 큰 황새를 만납니다. 개구리는 황새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네 다리에 끈을 매고 내가 그 끈을 입에 물고 있을 터이니 너는 나를 큰 강가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황새는 개구리의 간절한 부탁에 다리에 끈을 매고 큰 강가를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황새가 큰 들판의 상공을 날아가고 있을 때 들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개구리를 달고 날아가는 황새를 보면서 아, 황새는 지혜가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그때의 개구리는 황새에게 칭찬이 돌아간다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입에 끈을 물고 달리던 개구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공중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새의 힘으로 날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날아간다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다가 죽어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여러 현상 가운데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에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을 날면서 내 지혜다, 내 힘이다 라고 자랑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개구리를 생각하십시오.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관련된 것보다도 복음 자체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과 은혜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맞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바울이 없어졌습니까? 더 위대한 사도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잠언에는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 한적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겸손하면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없이 받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